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며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계신 주만 바라보리라. 너를 보호하시고
십자가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3월 첫 주 흐르는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발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 일교차가 끄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 건강 조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더 풍성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 예배자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하나의 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또 아프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 예배자가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속 쭉 보고 있죠. 사실, 여러분 저와 나누는 이 말씀들이, 나누게 된 말씀들 중에 우리,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크게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그 하루 어떤 특정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 예배자로 세워진 나를 보고 또 그 예배자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에 내가 숨 쉬는 순간,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배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땅의 역사가이시자 왕이시자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번 주에 사랑의 이제 본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봤어요. 자, 저번 주 우리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인 거예요. 왜요? 사랑의 본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좀 길어져가지고 지난주와 지난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사랑과 이 땅의 진리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된, 그렇죠? 우리 로마서 우리가 5장 5절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랑의 본질이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보여주신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자,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옳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죽는 것, 그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은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죄인의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건 엄청나게 바보짓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것이 위대한 일인 양, 그렇죠? 그것이 그 칭송받는 일인 양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단순히 이 땅의 기준이라서?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본질을, 특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인간의 죄성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나의 가치는, 죄 상태에서의 나의 가치는 내가 전부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광고에서도 보게 되면 인간이 전부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이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 개념들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전부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유의한
유일한 의미, 명분, 가치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창조주는 없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의 그 죄의 습성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돌려 얘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 하나님이 없으니 또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사는 일평생,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국 뭐냐면, 즐기고 노세.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죄짓잘 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뱃속을 채우고, 남을 쓰러뜨려서 그 사람의 지위에 올라가고, 남을 비방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뺏는 것. 그러면서 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노는,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면서 내 아니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주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더라. 본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이 상태? 결국 보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애초부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능력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여전히 이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이 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유의미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된 거, 이 땅의 죄, 어떤 근본적인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겨서 그 죽음이라는 거, 어떤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땅의 죄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요? 아니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이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아까 7절 읽었죠? 7절 읽을 때. 근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의 본질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방법은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판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그 무지한 가운데, 그 어리석은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떤 대가를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대가를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대가를 요청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좀 얘기하면 칭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의롭다 칭하신다 그랬어요. 그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또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증거로, 확실하게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계획,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요한계시록 그때까지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값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여기에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죄 없든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행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값없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나를 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예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알 수 없지만, 또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온전히 응답하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예배자로 살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흐르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우리 그 성례, 그러니까 우리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해당되는 친구들은 꼭 목사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여러분 학습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교육 받으시고 학습 세례 받으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할렐루야.